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네, 오늘은 함께 우리 같이 첫 주차에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주차에 우리 어떤 말씀 배웠나요? 우리 친구들? 첫 주차에는 우리 죄인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 배웠는지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지난주에 우리 어떤 말씀 배웠죠? 벌써 다 잊은 건가요?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신, 식당 가운데 오신 다시 오심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다시 오심을 우리 두 글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리턴, 우리 영어고요. 우리 우리말로는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 다시 오신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함께 우리 먼저 그림을 보며 우리 같이 나눠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가 어떤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을 청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는 사실 부모님께서 이 친구에게 언제 그때까지 올 테니, 언제 올지는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셨지만 내가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집을 청소해 놓고 있으라고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엄마가, 아빠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불시에 점검했을 때 청소가 안 되어지면 부모님이 혼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도 혹시 부모님이나 다른 선생님이나 불시에 점검을 할 테니 이거를 해두어라 하는 경험이 있는 친구 혹시 있나요? 네, 친구 어떤 분이? 수학 김치에 풀으려고 했는데 안 풀어놨어요. 근데 갑자기 공사를 하셔서 남아서 시간이 안 걸렸지만 남아서 풀게 되었다. 네, 우리 친구 어떤 게 있을까요? 엄마가 공부 더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풀었는데 동생은 못했다. 동생은 많이 좀 혼났겠네요. 그러면 그랬더니 네, 우리 친구 네 4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숙제 엄마가 하라고 했는데 새벽 3시까지 했다고요? 3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다 했어요? 오,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정말 칭찬해줬어요. 좋습니다. 네, 우리 저 가운데 있는 친구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옛날에 너무 숙제를 안 해서 퇴근하기 전까지 다 해보라고. 퇴근하기 전까지 다 하고 해오라고 했는데 근데 그것도 못해서 혼났어요? 됐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한번 치고 마무리할게요. 4시에 온다고 학교내놓으라고 했는데 네네 1시간 게임하고 숙제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더 일찍 왔어요? 게임이 한 달 동안 금지당했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네요. 이렇게 불시에 갑자기 뭔가 닥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혼나지 않아야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언제 오실지 이 정확한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 마음에 잘 새기려면 마가복음 13장을 꼭 잘 읽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도 꼭 마가복음 13장을 읽어보기를 강력히 또 추천하고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렇게 성전 앞을 지나가고 있는 그때였어요. 우와!
예수님, 이 성전을 좀 보세요. 와, 저 멋있는 제사장들도 보시고, 저 솔로몬 때 만들어진 그 의리의리한 이 성전을 한번 보세요. 세상 어디에도 이런 성전이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예수님, 이 성전만큼 웅장하고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데 아주 멋있는 성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자들은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질책하시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 성전의 외형만 보고 감탄하고 감동하는구나. 하지만 이 성전이 머지않아 무너질 것이고 이 성전을 쌓은 돌 하나까지도 남지 않고 잿더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성전이 저 멀리서 보이는 감람산에 위에 올라가서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방금 들은 바와 같이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이 세상에도 끝이 있다. 이 세상에도 끝이 있는데 그 끝에 인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이 세상이 끝나고 어떤 징조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게요. 제자들은요, 당시 이 화려한 모습 속에서만 그들이 갖고 있는 성전에 대해서 자랑하고 이것에 자신의 정체성을 심고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 우리는 성전을 갖고 있는 민족이야 라면서 살아갔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 위에 성전에 있는 돌 하나까지도 무너질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성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너졌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70년 이후에는요, 로마의 그 정책 아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처형당하면서 이 성전까지도 다 화재에 불태워지고요, 잿더미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그때 도망가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화재를 앞두고 이 성전이 무너짐을 앞두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너희는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을 때 도망가라. 그래서 산에 있으면 밭에 있으면 산으로 도망가라. 또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갈 수 있을 때 도망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붕에 있는 사람들도요, 다 얼마나 긴박했으면 예수님께서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고 바로 다른 지붕으로 넘어가서 도망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지붕은요, 지금의 지붕과 조금 달랐어요. 이렇게 평평한 지붕이어서 다른 지붕으로 이동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또 인자가 올 것,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전에 두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 비유였어요. 당시에 무화과 나무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무화과 나무를 봐라. 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나요. 그리고 이 잎이 푸르러질 때, 그때 너희는 이 계절이 여름이 될 줄 알 것이다. 이처럼 인자가 올 때도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때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다른 한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요, 그 비유는 어떤 거냐면요, 바로 종에 대한 비유예요. 어떤 종이냐면 문을 지키며 하수꾼처럼 주인이 올 때까지 이 집을 지키는 종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때까지 주인은 깨어서 그 종이 올 때까지 자신이 맡은 임무와 또 자신이 맡은 일들을 열심히, 성실히, 또 꾸준히 실행해야 하죠.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그때 과연 이 주변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친구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와 같이 물어요. 예수님 그때 그 날에
어떤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나요? 이에 대해서 그냥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 있어요. 맞아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도 다가올 수 있어요. 당시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당시는요,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긴박하고 급박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시작하고 믿는 가정들한테도 어려움이 닥쳐서 주변에 있는 친척과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까지도 여러분을 배신하는 일들처럼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세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또는 내가 메시아이니 저들을 믿지 말고 너희가 믿는 예수, 그게 바로 나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바로 그 예수다, 내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거짓으로 나중에 나타나게 되었고요. 또한 예수님을 전하던 제자들도요, 나중에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어려움을 처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예언이 정말 실시되었어요. 우리 주변에는 어떤가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또는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단들은요, 그냥 막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부터 끝이 다르고 갑자기 변형시켜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또 다른 선교 단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미선교회라는 곳 혹시 알고 있나요? 다미선교회라는 곳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이곳은요, 1992년 10월 10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줄 거라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자신이 갖고 있던 직장도 포기하고 또 가정도 내려놓고 함께 모여서 그 올라가는 휴거만을 기다렸더라고요. 그런데 이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그들은 재산도 날리고 가족도 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 삶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다고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들을 경계하고 깨어서 분별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지키는 청지기와 같은 종, 그 파수꾼과 같은 종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요. 다시 한번 깨어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해 볼까요?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깨어 있으면요? 깨어 있으라고 말해주세요. 자, 이제 그만. 네, 전전히 집중해 주세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깨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실하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신실하게 깨어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신실하다는 말은요, 아주 충성되고 굳건하고 믿음직스럽게 그분을 따르는 말이에요. 먼저 신실하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분은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라는 말 할 때 우리가 신실하다는 말을 해요. 그 말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신실하다라고 하나님을 표현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실하게 깨어있어라.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것은요, 어떤 걸까요? 바로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민감하여서 그 주인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 주님이 나에게 뜻하신 것을 기다리고 날마다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 주님의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바로 깨어있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오늘 9월인데요. 10월 챈트를 저희가 지금 찍었거든요. 이제 10월 챈트 말씀이 이와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계속해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오늘 오실지 또는 오늘 밤에 오실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또 긴장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깨어있는 종은요, 주인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주인을 기다리며 성실하고 주인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고 살아가요. 하지만 긴장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아 됐어, 예수님 언제 와? 예수님 안 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반드시 오시는데 예수님 뜻대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도 보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깨어있어 그분의 뜻을 따르고 언제 오실지 긴장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겠다 라고 말씀하실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요,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하나님 아버지만 그때를 알고 계십니다. 이를 비유로 오늘 두 가지 비유, 바로 무화과 나무와 또 종이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잠에서 깨어있는 것은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깨어들 수 있지만 사실 깨어있는다는 것은 우리 잠에서 깬다는 표현보다는 영적으로, 우리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얼마나 기다림으로 깨어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옆에 있는 친구가 도와줄 수 있기보다는, 물론 도와줄 수 있죠, 한 공동체로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매일매일 따라 살려고 애쓰며 주님이 언제 오실지 기대하고 또 긴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 각자의 몸인 거죠. 자, 전도사님이 사실 이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전도사님도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부반장에 한번 된 적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나는 친구들이랑 관계가 좋았거든요. 네, 정말요. 근데 전도사님 그때 한 가지 선생님으로부터 미션을 하나 받았어요. 어떤 미션이냐면, 자, 반에서 선생님이 딱 옆에 계시는데, 관서가 내가 너희 잠깐 선생님이 교무실 갔다 올 테니까 관서이가 여기 시키고 있어. 그래서 믿는다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때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친구들이랑 노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전도할 때는 프로레슬링이 아주 인기였어요. 남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막 존 시나
또 스트리트 레이스, 그런 유명한 선수들이 저희가 따라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사님도 제 친구들이랑 같은 친구들이랑 레슬링 하고 또 놀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들 어땠을까요? 누가 대단하다! 그러면서 여자친구들도 3, 4, 5 모여서 떠들 인사하고 야 어땠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떠들기 시작하니까 과연 분위기 어땠을까요? 완전 시작마다 완전 떠드는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문이 팍 열리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님이 등장하셨어요. 선생님이 등장하셔서 홍박사가! 그래서 제가 그때 선생님에게 불려가서 엄청 혼이 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만약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선생님이 그 마음을 알아서 선생님이 언제 오실 거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우리 반을 잘 교육을 정돈시키고 아이들과 같이 화목한 분위기를 이끌고 오셨다면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을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올 터인데 내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돌아올 터인데 너희에게 인물을 준다. 내 뜻대로 내 말씀대로 살도록 하여라 라고 제자들이 말씀하셨어요. 또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그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긴박하고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자들은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며 살았어요.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등을 돌리는 그때에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갔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긴장감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유대인들은 그 기독교인들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뜻의 그 이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예수님을 기대하는 제자의 삶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은요 깨어있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겼듯이 나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이 땅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왕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먼저는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와 같이 마지막 때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무화과 나무가 푸른 잎을 내면 그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한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동에게 너에게 맡겨진 임무들 또 그런 해야 할 일들을 잘 지키며 어떤 동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가지 찬양이 생각났어요. 우리 친구들도 알지 모르겠는데 어린이의 성도의 노래라는 노래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 찬양 알고 있나요? 이 가사를 보면요 이와 같아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고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기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평생을 시야에서 살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참 기쁨, 참 생명이 있었어요. 그것은요 바로 이 유명한 자요 주님의 의미 속에서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는 그 이유들은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이런 긴장감, 이런 마음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분명 그때 다시 오시는데 그때까지 깨어 있어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자, 함께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두 손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어려울 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다른 기도 제목은요 이렇습니다.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주님이 신실한 종이 되어 주님과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함께 우리 두 가족 끝까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 기다리며 아버지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종으로 아버지 살아가며 주님 오실 그때에 주님께 칭찬받으며 주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소년모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을 고백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